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수요 은혜 예배 들었던 야고보서, 룻기, 또 이 금요일에 전도서가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한 주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또 서울에 갔다가 아이들 오늘부터 이렇게 또 교회로 돌아오는데 한 주 못 들었다고 해도 야고보서나 지난주, 이번 주 룻기의 말씀이 다 오늘 말씀에 또 녹아져서 가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도서는 호엘렛이라고 하는, 그래 불러 모아 교훈을 듣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는 계속적으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도 없이 사용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조차도 헛되다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그 헛됨 속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안개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고 무엇을 붙잡은 것 같아도 수증기처럼 다 증발하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안개와 같이 아무리 열심히 삶을 헤치며 살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결론은 무엇이냐면 해 위에 있는 세계를 향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소유와 누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누림이 있으면 행복하고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 소유하려고 살아가지만 더 많은 염려,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불행하고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이 많아도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재산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먹는 자들도. 그 먹는 자가 누가예요? 이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종들이 많아지는데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냐? 많은 것 소유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을 둬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나는 뭐 더 주지 않는다, 내가 일 더 했는데 뭐 이런 컴플레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 주인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때나 즐거운 것이지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권사님,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가 그래 행복하지 않아도 좋은데 많이 가져나 보고 좀 죽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많이 가지고 싶다. 이 생각이 내 인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6장 1절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인데 평생을 소유하고 살지만 정작 그것을 만족하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염려, 근심은 더 많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전혀 다름을 오늘 전도서는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때 보여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은
쬐꼬맣고 그냥 이런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한때는 교계에 제가 시골에 다녀오면 그냥 멍들 돌밭 그것만 사진 올려도 이지양 목사님 뒤에는 부모님이 수천억 대를 가지고 있는 부자래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한 번도 티코 마티즈 끌고 다녀도 당당하면 당당했지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막 보안대장 이런 사람들이 저만 가면 얼마나 그냥 거수경례를 세게 하는지. 왜요?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냥 제너시스 탈 수 있지만 마티즈를 타고 온 안기부장 정도 되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니까 오히려 경찰들도 저를 보면 종로 3가 큰 길거리에서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근데 목사도 재밌고 편사라 집사님도 재밌고 교회가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남들이 처음에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교회는 다 사람들이 한마음 돼서 다 삥 돌아 또라이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러지 왜 웃지 이러고 처음에 다 신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도 헛되어서 악한 병만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저도 준비하면서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쉽게 쓰면 되는데 뭐 그렇게 지혜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이번 주부터 책 한 권을 읽기로 작정한 우리 아들이 그냥 성질이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넌 왜 그러니 했더니 첫 책으로 잡은 게 장자를 통해서 배우는 인문학. 이런데 장자가 다 중국 사람 한문이 엄청 많아요. 그 한문 세대도 아닌 애가 책을 잘못 선택해서 애가 시험이 들어서 누가 한문을 만들었냐고 23살짜리 아들이 막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 그냥 손흥민이 쓴 그냥 쉽게 쓴 에세이부터 한 권씩 떼라 이래서 제가 책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다 주었다고.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자신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시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재산을 모았지만 부모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자녀를 위해 남겨놓고 후세를 위해서 남겨놓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관광 가고 여행 가고 좀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어느새 잠자도 또 데려가니까 사람이 돈은 내가 벌었는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소유하고는 살지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2절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왜 누리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냐면 뒤집어 말하면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더 소유하려고 하다가 정작 내게 있는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아보면 자식 위해서 우리가 다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의해서 무엇한데 다음 세대는 여러분 오늘만 있고 현재만 있지 우리의 종교적 언어가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예언이다, 종말이다, 구원이다, 성취다, 응답이다. 교회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MZ애들은 미래에는 관심 없어요. 오늘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가장 싫어하냐면 이 교회 이제 너희가 앞으로 끌고 갈 교회인데 이놈들아 네가 밥하고 너희가 뭐 해야지 이러면 목사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중요하지 우리한테 무거운 책임 넘기지 마세요.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모를 것 같아? 알지.
또 어떻게 해요? 저 자신도 미래에 거창한 거 꿈들여놓기보다 오늘을 그냥. 근데 이 전도서가 보니까 오늘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전도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맞다니까요.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때로는 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집,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속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등시하고 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오늘 같이 하는 오늘 이 시간을 같이 아름답게. 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땅에서도 하늘을 지금 여기서 품고 살아가자가 어쩌면 전도서를 전하면서 먼 미래에 가는 궁극적인 종말, 하나님의 나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천국은 오늘 여기서부터 내가 살고 땅을 딛고 사는 일상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너무 들어요. 오늘 불행하고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꿈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좀 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번 3절, 4절 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100명이나 두고 그냥 장수를 그냥 살고 싶을 때까지 장수했는데 이 사람보다 누가 낫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하냐면 햇빛도 보지 말고 어둠에 덮인 그 머리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사산된 그 아이가 차라리 100세 이상을 살고 100명의 자녀를 둔 장수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장돼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장수하고 100명의 자녀를 둬도 그것조차도 헛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고통 겪지 않고 태어나보지도 않은 그 사산된 그 아이가 더 낫다고까지 심하게 오늘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솔로몬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권찰님,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거 다 헛된 거니까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것은 다 헛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지고 오지 말고 더구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많은 소유를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 빼앗긴다 그래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내가 이 편지를 쓰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신앙은 더 소유하거나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을 버려야 되고 끊어버린, 그러나 무엇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누리면서 만족해야 하는 것을. 자족이 뭔데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신신앙을 늘 얘기해요. 주일날도 여러분께 설교하겠지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딱 복음이지. 복음이라는 이름하에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고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용하면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는 복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돈 벌고 이런 거는 세상이 다 가르쳐줘요, 대학이. 그런데 교회만이 이제 마지막 짚고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인데 그것은 승준아 너는 죄인이고 너 스스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그 교회는 이걸 믿기 위해서 이 유일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다른 목적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6장을 통해 누리고 있는가? 지금 있는 이것으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누리고 있는가? 내가 100명의 자녀를 두지 않고 내가 장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저 사산된 아이보다 누린다면 내가 더 기쁜 축복이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고생만 하고 차라리 고생 안 하고 그냥 태어나 보지도 않은 사산아가 더 낫다고 심한 표현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5절 말씀은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끝에 보니까 차라리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100명 이상 두고 장수하면 그 사람이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보지도 못한 그 자녀 사산아를 둔 사람이 더 평안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심한 비유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삶은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이 집 그냥 비세고 오늘 따뜻한 곳에 살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만족 못하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난 결혼할지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그래도 우리 김경아 사모님 그래도 제자훈련하고 말씀해오자 뭐 하자 그러면 그래도 결혼을 해주고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요즘은 뭐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떤 남자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6절 가보세요. 여러분 1000년을 갑절로 산다고 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죽은 것과 똑같다. 참 많은 거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누림에 대한 우리 세교 사랑 때 가치에 대해서 가치란 무엇인가 반드시 해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실망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얻고 내가 명예가 있나 내가 더 많이 손에 잡은 게 있나 이게 기준이 되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예배를 드리나 기도를 해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속아서 이러고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니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금요 오직 기도회가 참 좋아요. 일주일 내에 그냥 뭐 우리 집사님 학원 하시지만 한 명이라도 더 와야지. 물론 안 그러신 분이야. 그래도 세상 원리는 다 그래. 또 어떻게 해요? 회사 나가면 내가 좀 더 잘했다고 그래도 인정받아야지. 학교 가면 애들 다 그래요. 얘네 물어봐요. 미송아, 대학 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지? 어때? 대학 가니까 만년 그냥 좋아? 안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쟤도 세상 쓴맛 다 봤어요. 우리 용연이도 저 뒤에 있지만 얼굴이 어두워. 우리 다현이는 이제는 3학년, 18에 대학 가던 애가 이제는 맛이 갔는지 계속 웃어, 우리 다현이. 아마 승리했거나, 이제 아직도 못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놨거나. 할렐루야. 승리한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땅에서 갑절로 우리가 산다 해도 우리가 죽은 자만 못하다고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해요. 7절 가볼까요?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수고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또 헛되냐면 그 입의 즐거움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그냥 오산에 떡볶이도 많고 뭐도 많고 뭐 치킨집도 많아요. 홀딱 반한다게나 한참 반해버렸잖아. 그런데 그것도 3-4번 먹으니까 이제는 안 시키게 돼. 그냥 독특해서 무쌈에 그냥 싸먹고 뭐 이러니까 이거 새로운다. 이 집 돈 벌겠는데 이런데 벌써 나만 해도 3번 먹으니까 이제는 치워 난 안 먹을래 이렇게 되는 사람의 이 맛을 무엇으로 채우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더 가져서 더 나은 거 먹으면 뭐 더 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인생 다 살아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만둬라. 그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살아보니 하루 3끼 먹는 거냐 똑같더라. 이런 게 어른들의 그냥 말이 아니야. 넋두리가 아니야. 그냥 떡볶이 먹으나 갈비 먹으나 그냥 다 그게 그거더라. 뭐라고 얘기해? 거기다 더해서 들어가면 다 섞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일상 속에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면 믿음은 뭐냐면 그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몫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인정하는 자가 그렇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지난주에 했죠? 5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을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낙을 즐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누구는 나는 왜 이러나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20절에 뭐라고요? 생명의 날, 내가 죽는 그 날을 세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그날 기뻐하면서 사는 그게 인생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오늘 살고 누리는 이것,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 이루는 것, 그게 불행할지라도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것. 그때 그 믿음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래도 그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그냥 왔다 갔다 정처 없이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셨다. 하나님이 이 부유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행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몫으로 여기고 비로소 있는 그것만으로도 비로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 신학교를 천안으로 갔는데 논바디에 달랑 대학교라고 건물 하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사명 가지고 편입해서 갔지만 거기에 온 신학생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보내셔서 이곳에 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기 왜 다니나 하면서 다들 그냥 딴짓하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자가 우리가 될 수 있나, 얼마나 제가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 그냥 편입생인데 저녁마다 운동장에 막 100여 명씩 그냥 작은 예수회라고 만들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학교 앞에 있는 절간 하나가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그 절간이 목탁을 얼마나 신학교 옆에서 두들기면서 또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막 빗자루 쓸던 사람한테도 제가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모자 막 던지면서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고 봤더니 소림사 고수
고승이야, 고승. 그 사람한테, 스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 빗자루에 안 맞은 게 다행이죠. 그랬는데도 그 밤마다 기도하다 보니 그 절반이 없어졌어요. 오래된 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비교하고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자식만 불행한 사람처럼 여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자꾸 우리는 복음을 훼손시키는데 복음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이경학 목사님 수요일에 차별하지 말라 계속하지만 여러분 서울에 가서 있는 교회에 있어 봤어요.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의사, 변호사 저 사람들 만나면 아우 목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요, 그분도 무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게 사랑받지 못한 우리의 삶이 무례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데 뭐가 깨졌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자기 피해의식과 편견으로 오히려 차별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서울에서 분명히 보면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내려갔어요. 저도 늘 피해의식 가운데 저 사람, 아유 저런 사람 분명히 뭐 예배도 제대로 안 할 거야. 제 선입견과 판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왜 누리지 못하냐면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가짐과 누림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계속 아셔야 돼요. 소유와 누림은 다른데 누린다는 것은 묶이지 않는 것이며 교회에도 여러분은 묶이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묶이지 말아야 돼요. 왜 잘못되냐면 어느 곳에 묶이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묶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하늘 땅 교회에 묶이고 또 우리 교회만 전부 다 이거 묶이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잘못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 교회다 이러지만 그건 내가 다니면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교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만 맞다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 내 삶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선입견과 판단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도 매이면 안 되고요. 가정에도 묶이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교회나 목회자에 묶이고 더 이상 자기가 보아온 전통에 묶이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나누고 섬길 뿐이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과 종교에 묶여서 여전히 살아가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건 여러분이 귀 있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뭐하고 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있는가? 이건 쓴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상황 따라 못 따라 내가 시시각각 변한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무해이고 묶인 것이 다른데 그걸 우리는 무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산소도 주고 공기도 주고 사람도 주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문제는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지 않았어요. 왜? 죄로 인해서. 문제는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은 충이라는 단어는 늘 얘기하지만 만이라는 단어는 한자를 이렇게 대나무가 엮여진 게 이렇게 바소구리 같은 이런 컵 안에 있는 게 이게 한자로. 그럼 뭐냐? 옛날에 물을 길러 오려면 대나무를 엮은 이 바소리에 이고서 오는데 처음에는 물이 다 새나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물을 먹으면 뿔코 해가지고 이제는 틈이 없어져. 그러면 거기다 물을 담으면 이 물이 넘치게 되는 그거를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먼저 채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빈틈없이 가득 차야만 여기에 주의 말씀이 부으면 이게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되지. 나는 매일 누리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그 자리가 그 자리. 이게 어렵더라고요. 목회요. 여러분 앞에 설교 얼마든지 있는 척하고 다 설교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요. 내 속은 계속 비는데. 내 삶은 계속 바닥이 나서 타는. 그러니까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냥 일주일에 29, 40, 39 신방하는데 수요, 금요, 새벽 해가지고 청년 예배까지 일주일에 부목사 하는데도 7번을 설교해야 되니 언제 앉아서 말씀 한번, 그러니까 1년, 20년 사역했던 게 1년 써먹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그 교회 사역할 수가 있어요? 없지. 맨날 호코마 주석 뒤에 설교란 이거 뒤적이면서 내 말 바꿔서 하는데 이게 이중성의 노예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하는데, 그래서 디도서에도 장로된 자가 가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분자는 교회가 배려해서 그가 가정의 자녀와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시간을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돼. 근데 무조건 교회 와서 해라 하다가 바닥이 다 나면 충만치 못하고 내가 신앙의 이 연수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나 자신은 계속 비고 비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리는 삶을 위해 바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복인데, 성경은 더 정확한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위대한 누림은 자족하는 것인데 그 자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족할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소유로부터 비롯해 불행하고 그가 통치도 권력도 곡물도 다른 나라로 조공도 받아봤다고 1장 2장 얘기했고, 나는 여인도 거느려봤다. 내가 지식을 또 많이 탐해서 내가 그냥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도 해봤다. 지금까지 5장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살아보니 헛되고 헛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늘 알았어요. 그걸 뭘로 다른 말로 하면 되냐면 그게 소용없다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분봉이 이것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울 수 있죠?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불행이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문제를 내어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선을 정할 수 있는 그 신앙,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늘 해결해야 되는 오늘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집착이에요, 집착. 자, 여러분 8절 가볼까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게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거기 써놓으세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 자기 것을 주고 막 이런 베푸고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누리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을 오늘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내게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누굴 주면 어느 날 고갈이 돼서 빈술에만 요란해져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목숨 다해서 저 사람의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신뢰하는 그게 사랑이지, 뭐 내 상황에 따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그냥 속아서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다 속은 분들만 여기 교회 나와서 오늘 밤 기도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나는 어제도 인터뷰하는데 마지막에 그런다? 사모님께 한마디 좀 하세요. 이제 부끄러워 죽겠어. 뭐 내가 어떻게 오글대는 말로도 할 수 없고. 근데 불현듯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 내가 김경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 피디로 막 이래. 나는 그냥 진실되게 나를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주려고 가정 이루고 저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표현인데 목사님 그거 받아 적어도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사랑하지. 왜? 그냥 나의 못난 거 깎고서 지금까지도 믿어주고 함께 이렇게. 용아야, 아빠가 너한테 다 했어도 내가 못한 게 있다. 왜요? 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막 계획 잔뜩 세웠는데 여행을 못 가. 가고 싶은 곳 많다 그랬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걔 일생도 아빠가 개척하는 날부터 교회가 가자는 대로 같이 협조하며 다니다 보니까 지 혼자 뭐 해본 게 없어 내가 보니까. 그 마음이 짠한 게 아이고 니도 핏값으로 하늘 땅 교회가 섰구나. 아빠가 이번에 너 그냥 빚내서라도 1,000만 원 될 테니 폴란드 얀한테 가든지 저기 어디로 가봐라 이러고 제가 계속 푸시. 여러분 뭐 아무리 뭐 이렇다 그래도 내 자신이 누리지 못하면서 고갈되면 그것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균형이 중요한데 교회 위에서만 주님 위에서만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아니야. 하늘 땅 교회 오면 이걸 바꾸셔야 돼요. 다 옛날엔 저희도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밥하고 빨래하고 그래야지. 지금 집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집사님 그만둬 이래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이 느린데 그 균형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을 충분히 누릴 수. 그건 나만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에게 누리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기간이 가정이고 가장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어디 있냐면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지. 뭐 세상에 얼굴 한 번 안 섞은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 원수 되면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그 원수를 뭐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래. 집에서 맨날 보고 밥 해줘야 되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내가 밥을 해줘. 그러니 화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데 9절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그것이 좋은 일인데 많은 공상을 하면서 막 내 인생을 설계하고 막 이거보다는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이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또 뭐라 그것도 다 바람 잡는 일이고 헛된 일이고 집사님 그냥 살지 말까? 뭐 다 헛되면 못하러 뭘 위해서 살아? 그래 뭐만 헛되지 않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12장 또 가봐요. 다시 결론은 이 결론을 알고서 우리가 해야지 결론 모르면 자꾸 맨날 헛되니까 매일 그냥 TV 자고 잠만 자고 그냥 꿈만 꾸려는 걸로 착각해.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하기 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보를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쭉 하고는 뭐라고요? 우리 12절, 13절, 14절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큰 앞에 심판받는 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산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그것만 영원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그 본분만 우리의 것이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미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뭐라 그랬돼 있어요?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또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미 그냥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강한 자와 능히 다투면서 유익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빚어가신 존재가 우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만족하며 이미 그렇게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분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갈등해요. 이미 우리를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너는 피조물 이렇게 우리를 붙였다니까요. 너는 성도 이렇게 우리를 붙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까먹고 그러니까 자꾸 창조주 하나님 강한 자와 다투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 신앙이 이 갈등, 다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다투며 살아가냐면 자기와 다 똑같아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일이 생겨요.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불려졌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꾸 평가를 매기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요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로 야고보서는 가치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갈등이 하나님이 너는 성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 이렇게 우리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1장 24절 25절 로마서 1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유기하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자이다. 뭐예요?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우상으로 두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고 1장 17절은 말하고는 이렇게 쭉 사람들이 계속 피조물인데 그 신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물보다도 더 이렇게 위대하면서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피조 세계인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에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공기, 자연, 해, 바다, 하늘 다 먼저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거꾸로 돼서 우리가 그거에 그냥 노예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는 우리의 행복이 안 돼요.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지키세요. 핸드폰 아무리 새 것 가지고 나오고 VTR 뭐 평면 입체 뭐 아무리 해도 그거 1년만 보면 그 TV가 그 TV 같지 뭐 200, 300 무슨 뭐 메이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핸드폰 뭐 그렇게 좋다고 뭐 갤럭시 23 했더니 사람들이 팍 포기하면서 폴더폰 그걸 또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 사진이 또 그렇게 잘 나와. 나 아무리 찍어서 막 이 렌즈 닦아도 안 나와. 근데 사모님이 딱 찍어서 보내면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요? 뭐 무슨 핸드폰 뭐라 그러죠? 이게 괜히 얘기했다. 이럴 때 협조했다. 네. 네. 뭐요? 네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신형이 계속 나오니까 소유한 걸로는 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노트북, 뭐 태블릿이 아무리 가지고 가서 뭐 있는 척하고 뭐 척척해도 더 좋은 거 가지고 뭐 나오는데. 자, 여러분. 12절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는 무엇이 낙인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 유익도 없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곧 마치는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날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평생 무엇이 낙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오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곧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 찾아서 읽을까요? 3장 13절. 이미 다 한 말씀이에요. 3장 13절. 여러분 줄 걸으세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4장 6절요. 4장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많은 내가 소유해봐야 오히려 한 손으로 그냥 평온함을 잡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우리 5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아멘.